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로마서가 거의 맞춰져 갑니다. 긴 책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로 13절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정보통신,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저희에게 과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세대는 기계가 너희의 할 일을 많이 대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어떻게 하면 잘 놀까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그 후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쉴까를 걱정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노는 것일까? 그것을 늘 걱정하면서 사셨습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참 찬란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케인즈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했는데, 언제 했냐면 1930년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경제공황 때예요. 그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당시에 미국의 경제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미국의 경제의 주류였는데, 당시에 대표였던 케인즈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과학 선생이 그대로 옮긴 거예요. 보니까 앞으로의 세대는 무엇을 잘 먹고 어떻게 잘 쉬고 어떻게 잘 놀까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세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1930년대 한 얘기인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와는 달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요? 사람이 점점 그 발달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괴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너무도 변화가 빠르니까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점점 퇴보해서 정상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힘들게 걱정하고 투쟁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직업의 80%가 없어질 것이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태되고 퇴화돼서 지금처럼 그때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잘 살고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희망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20년 후까지 내다볼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20년 후를 어떻게 살까 하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의 80%의 직업의 종류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서 어떻게 이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걱정이고 또 부모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현실로 맞아야 하는 청년들도 큰 고민과 걱정이 있겠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또 이 세상은 슬픔이 많고 역경이 많아요.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슬픔이 많고 역경이 많아요. 우리 고집사님 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 같고 어떤 날은 그 전쟁이 너무 크면 지옥 같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의 느낌이에요. 또 우리가 바라보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은혜도 풍성하게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해요?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그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더 부를 축적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살고 복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런 모습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선하게 살고 그리스도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불안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려고 아주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억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현실이에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억울한 세상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 받을 우리가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복 받아요. 그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세상이 불안하고 암담해요. 왜 억울하고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마치 다윗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도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한 다윗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이 문제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서 경험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절실한 경험을 했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를 대변하는 것이 똑같은 말씀을 다윗은 한 번만 하지 않아요. 보세요. 시편 42편 5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을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하죠. 시편 43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도 저런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한 적이 있어요. 불안해한 적이 있어요. 낙심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선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겪은 삶의 경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왕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런 다윗을 뭐 한 거예요?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느낀 다윗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소망을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한 교훈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보세요. 로마서 15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저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저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됐을 때의 모든 열방들은 누구냐면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또 주의 백성은 누굴 가리켜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나라들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또 이방 나라들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주를 찬양하고 그를 찬양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뭐가 와 닿아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다는 겁니까? 이새에게서 한 자손이 날 것인데 그 뿌리로 한 자손이 일어날 것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그가 이 세상에 나실 것이 분명하므로 모든 열방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찬양하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것과 열방과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놔두고 온 열방들아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뭐로 오신다고 지금 이사야는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지금 구약시대에 지금 권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초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님의 초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소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얼마나 더 큰 감사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오실 것이니까 저렇게 하라고 말씀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저 기별을 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백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됐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됐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제는 찬양할 수 있게 됐으니 찬양하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하라고 그랬고 기뻐하라는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 이루어졌으니 기뻐할 수 있게 됐으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됐으니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면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13절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와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라.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그 소망을 뭐 하라는 거예요? 품고 살아라, 가지라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빌립보서를 이제 공부했죠.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참 감동 깊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누굴 많이 바라봤냐면 사도 바울을 많이 바라봤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잘나기로 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잘난 사람이었어요.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후천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자랑을, 이 세상에 두었던 모든 소망을 다 뭘로 여겼다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해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 세상에 두었던 모든 소망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뭐하고 살던가요? 어떻게 살던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요. 그의 몸은 자유가 구속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입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실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말해요?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망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모든 기쁨과 소망을 가지면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텐데 이런 것이 뭐 안에서 일어나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도 누구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제 소개해 줄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봐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말씀해요. 그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지게 해요? 소망을 가지게 해요. 로마서 15장 4절이에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죠.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일 거예요. 그렇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뭐 하란 얘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경험을 해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 성경에 이미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소망을 가지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뭘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저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그 약속을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 생전에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뭐냐면 약속이 실체가 되는 것,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 말이에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가 사는 동안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으면 뭐 해야 돼요? 실망하고 낙심할 거 아니에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마치 뭐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처럼 됐어요. 실제 경험은. 그런데도 그것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뚜렷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떻게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약속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가 누가 일하시는 때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예요.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철새들을 잘 아시죠? 예. 철이 바뀌면 따뜻한 나라로,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이동하는 새들을 우리는 철새라고 그래요. 그럼 철새들 보세요. 철새들이 여러분들보다 덩치가 큰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철새하고 붙들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힘이 더 셀까요? 덩치도 우리가 더 크고 힘도 우리가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철새처럼 수만 킬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수천 킬로? 여러분, 수천 킬로 뛰어갈 수 있습니까? 우린 다리는 있으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철새가 더 강해요. 철새가 어떻게 수천 킬로를 그렇게 날아갈까요? 수천 마일을 그렇게 날아갈까요? 그 작은 날개로 땅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아주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죠?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데 철새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기류를 알아요. 기류가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을 알아요. 여러분이 기류는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고 난기류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다 난기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뚝 떨어지고, 그렇죠? 흔들리고. 난기류가 있고 제트 기류가 있고 기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허공에 공기가 흐르는데 공기에 흐르는 길이 있어요. 공기가 흘러요. 근데 그 공기의 흐름을 누가 아는 거예요? 새들이 알아요. 그래서 날개짓을 힘차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날개짓을 해서 뭘 찾냐면 상승 기류를 찾아요. 그러면 자기가 날개짓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늘 높이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또 이미 날아오르는데 어디까지 날아오르냐면요, 공기가 흐르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들은 날아오를 때 처음에 아주 그 날개짓을 심하게 하던 때하고는 훨씬 그것보다는 수월하게 몇 번의 날개짓을 가지고, 제가 오늘 기록해 보니까 이 철새들은, 어떤 새들은 몇 번의 날개, 그 보통 수차례의 날개짓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뭐 수십 차례도 아니에요. 수차례의 날개짓으로 160km를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새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공기의 흐름으로 간 거예요? 공기의 흐름에 자기를 맡겼을 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하강 기류를 타요, 또. 참새가 우리보다 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겁니다. 참새가 자기 힘으로 퍼덕거려가지고 수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는 것. 기후에 자기의 몸을 얹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스스로 소망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무리 결정해도 예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새가 마치 뭐까지는 자기 힘으로 가요. 기류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할 수 있고, 이제는 찬송할 수 있고,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워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언뜻 봐서 분위기는 좀 어때요? 분위기는 밝고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두려운 환경입니까?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지구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온 우주 안에 마치 홀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온 우주 안에 한 여인이 지구 위에 홀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을 자세히 보세요. 눈은 뭘로 가려져 있어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는 온 지구 위에 앉아서 온 우주 안에 혼자가 되어서 그것만 봐도 두렵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쁠 일입니까? 두렵고 떨릴 일이죠. 혼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까지 가렸어요? 눈까지 가려버렸어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앞을 분별조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마저도 못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뭘 안고 있냐면 비파를 안고 있어요. 비파를 안고 연주를 하는데 비파는 본래 줄이 4개여야 되는데 줄은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이 남아있어요. 이 줄 보이세요?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줄이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4개의 줄 중에서 3개의 줄은 뭐 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단 하나의 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워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나에게는 한 가닥 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힘과 용기가 되었던 그림이에요. 이 영국의 작가인데 영국 그 런던의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답니다. 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넬슨 만델라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 벽에, 내가 혼자 수감되어 있었던 내 감옥의 벽에 저 그림을 붙여놓고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이 버락 오바마를 잘 아시죠? 2004년에 오바마가 그의 대통령 선거 연설에서 이 그림을 언급합니다.
오바마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너무 그때 그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어린 오바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그림의 감동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잊질 않고 그의 선거 유세에서 이 그림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호소해가지고 미국의 유권자들,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그림이었어요. 세상에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 잘 그렸다, 훌륭하다 이런 평은 많이들 하지만 한 그림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갖게 한 그림,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한 그림은 드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큰 감동을 받아서 한 작가는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제가 음악을 좀 함께 감상하시고 그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는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게 했던 끈들이 끊어질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관계되어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소망의 줄 한 가닥만큼은 우리 마음 안에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의 줄만큼은 꼭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도 하지 말고 낙담도 하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소망의 빛이 흐려지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